우리 특세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8일째인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크게 5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이사야 전반을 말해주는 12장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는요, 파트 2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부터 12장도 많이 나왔죠. 근데 23장이 본격적인 심판이라 제가 13장부터 27장까지를 딱 2번만 하는 이유는 매일 말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시대 이사야의 대적인 나라 열방이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디메셋,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등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요. 24장에서 17장까지는 이 시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 그 대심판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13장과 23장만 보게 됩니다. 13장의 바벨론, 23장의 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과 재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교만, 내일은 재물을 두로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바벨론을 보려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바벨론이 하고 창세기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벨론, 바벨탑. 네, 그 바벨탑과 도시를 만든 민족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강성할 때죠. 그러나 이제 100년 후가 되죠. 이제 612년쯤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거의 점령하고 제패를 하죠. 그다음 바벨론은 BC 이제 586년 느부갓네살 때 가장 강성하고, 그다음 그 유다를 무찌르게 되고요. 오늘 7절 18절 예언을 보시면 이제 메대 제국이 그 메대 바사 이 페르시아와 다리오 왕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게 되죠. 이사야는 이제 732년에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요. 그것은 거의 2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시냐? 그건 우리가 제목에도 와 있지만 명확하죠. 11절 보시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의 교만과 오만과 강포함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지은 것과 연결이 되는데 왜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보통 바벨탑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동시에 바벨 성읍도 세웠습니다. 네. 성을 짓고 동시에 탑을 지은 거예요. 일단 성과 벽을 쌓으면서 자신의 경계와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저히 남이 근접하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여긴 우리만의 영역이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서클이야. 우리의 수준이 되고 우리의 지적 수준이 되고 이런 타이틀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나 자신의 힘, 지식, 오늘 나 자신의 근거로 나는 달라. 분리죠.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보라고 교만하게 목표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탑을 쌓아가는 거죠. 명예, 부, 지식, 권력, 힘의 탑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얼마나 다른지 봐라는 거죠. 이게 자랑과 교만이죠.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까지 올라가죠.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만과 오만이 시작되면요, 불가피하게 낳는 것이 강포입니다. 강포, 폭력이죠, 불이죠. 왜냐, 이제 내가 확실히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확실히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내 능력과 가치와 목적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저쪽은 열등해요.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우월한 가치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을 왜? 필요 없는 존재들이니까. 열등한 존재들이니까. 남들을 함부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착취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왜? 열등한 민족이니까. 없애도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폭력과 강포가 정당화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침략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아서 강포와 포악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뺏어서 그들의 갇힌 성을 세웁니다. 바벨론 성은요, 정말 그 옛날에 영화도 알렉산더 영화인 것 같은 영화입니다. 엄청나요. 실질적으로도 이 성의 이 넓이가, 성의 그 성을 쌓은 그 돌의 넓이가 마차 6개가 위에 지나다니니까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30마일, 폭이 30마일입니다. 도시가. 그렇게 30마일을 쌓았고요. 지금 우리 쌍둥이 빌딩이 너무 무너진 그 정도 높이는 아니어도 엄청난 높이로 모든 근처에서 다 보였다니까요. 엄청난 그런 높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금으로 다 발라놓은 엄청난 성곽이었죠. 바벨탑 저리 가라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 성을 표현하신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뭘까요?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민둥산은 어떤 산이에요? 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자산, 다른 데는 자산이라고 나와요. 벌게, 흙으로 그냥, 그래서 벌거숭이 같은 산입니다. 산이라 높아요. 높이 솟았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도 민둥산에 오지 않고, 아니 있는 생명체마저 다 없어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산과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오기라도 하면 흙물만 사정없이 주위로 쓸려 내려오고 흉물스럽까지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그냥 혼자 그냥 팍 올라서 있게 했는데 너무 흉측스러운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흉측스럽게 존재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교만하고 강포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멋있어요. 그 민둥산 위에 깃발을 딱 꽂아놔요. 그냥 기지를 세운다 그랬죠. 깃발을 꽂는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면 보셨습니까? 이게 백마고지가요. 네? 그럼 막 우리가 하루에든지 수도 없이 주인이 바뀌는데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 죽여서 올라가면 그제 깃발을 딱 꽂지 않습니까? 승리의 깃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시작하세요. 딱 꽂아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 그러니까 이미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열방 저 먼 나라, 아니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세상의 용사들이 그 깃발을 보고 막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벌떼같이 모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높은 흔한 교만이 오히려 많은 그 적들을 불러들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선봉에 딱 쓴 거예요. 이리 오라고, 나를 무찌러 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열방에 모인 군대로 직접 5절에 보시면 쫙 검열하시는 겁니다. 멸망이 임박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손이 힘이 풀리고 마음이 높고 해산한 임박한 여자같이 얼굴이 두려움으로 불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9장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날을 어떤 날을 표현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계시로 본 그날은 정말 잔혹해요. 10절 15절 보면 만나는 자마다 창과 칼에 엎드려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해요. 학살이죠. 심지어 좀 어떻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정도로 어린이도 죽고 심지어 노략당하고 아이들은 욕을 당하고 17절 18절 이 부분은 메대와 바사 군사의 무자비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이것은요, 사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만나는 백성마다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아이, 노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는요, 그 바벨론이 어린이들마저, 부녀자들마저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끔찍한 바벨론의 강포, 폭력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공의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왜 17절에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침략하는 목적이 은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은금이 있어도 쳐져도 안 봅니다. 대신 바벨론 사람들 죽이기 바빠요. 왜? 복수니까. 왜? 자기들이 연약할 때 그들에게 그렇게 당했거든요. 이 복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복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그들이 심각한 죄를 그들이 그렇게 당할 때 그들의 심각한 교만과 불의와 강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바벨론의 교만이 꺾으시는 이 계시가 그리고 정확히 200년 전에 이루어지죠? 왜 이사야는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까요? 기록했을까요? 그 200년 후의 일이에요. 그 당시는요,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아시리아에 가죠. 아수르에 가려서 아시리아죠. 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별 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 오늘 말씀 14장 1, 2절에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역전이 되죠.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를 그 본토에서 강락하고 강포하던 바벨론 족속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꺾으셨도다 표현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과 바벨론의 강포가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자, 바벨론의 교만과 강포와 거만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포하고 힘센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다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유다를 향한 어떤 메시지일까요? 왜?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자,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바벨론 그들의 강포와 교만 때문에
메디 바사와의 강포와 교만을 무너졌어요. 왜 유다 족속이 왜 그 강포와 교만한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졌냐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강포함을 꺾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를 위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선지자 하나님께 막 때를 부리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유다 안에 이렇게 강포함과 폐역함이 심한데,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요 그렇게 그냥 거만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검탈하는데 왜 공의 하나님이 이 강포를 보고만 계십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6절, 하박국 1장 6절이에요. 내가 사막과 이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9절 그달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모든 성읍을 비웃고 흥병을 쌓아서 그들을 다 점령할 것이라. 바벨론의 교만과 강포함 때문에 메세아 바사의 맹렬한 강포함으로 그 공의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교만과 강포함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너 이 교만과 이 오늘 말씀은요, 교만과 강포로 그 성을 높이는 예루살렘아, 너는 민둥산이라. 내가 너의 그 벌거벗은 모습에 민망하여 내가 견딜 수 없구나. 그 안에는 공의의 시냇물이 날라서 그 나무들이 다 시들었고 이제 다 꺾였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 백성들은 다 말라가는데 그리고 다 이제 죽고 진토까지 되어서 흙밖에 남은 게 없는데 지금 너는 어떻게 하면 내 성과 집을 높일까 연구 중이구나. 내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리고 네 주변에 보이는 열강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너보다 더 교만하게 강포하게 해서 너의 교만을 꺾을 수 있으면 모르느냐 라는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죠.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제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강포에 멸망당할 때 바로 자기가 지금 당한 그 강포와 압제와 불의를 겪고 아파하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강포하고 압제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만과 강포를 꺾으셨듯이 결코 지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의 교만과 강포함을 꺾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어제 배웠죠? 어제 배운 것처럼 여호와만을 온전히 경외하라. 그 앞에서 너희를 낮추고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메시지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유다의 멸망도 봤죠, 그죠?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도 봤고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에 와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멸망도 봤고요. 그 알렉산더를 멸망시킨 로마 군사의 멸망도 봤고요. 그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 민족의 멸망도 봤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다 이 역사에 있어서 항상 교만하고 강포한 민족은 그 교만과 강포화 때문에 더 큰 교만과 강포함을 낳고 그 강포함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까지 한 명도 예외 없는 교만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았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이 땅에 무엇인가는
종류도 많겠지만 교만함으로 교만의 힘으로 성을 넓게 쌓고 높게 쌓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강포함으로 폭력과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마치 유다민족과 같이 현재는 그 힘과 권력과 강포함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하는 것이 그 엄청난 돈 문제, 그 엄청난 세상의 권력, 그 속에서는 완전히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높게 쌓아올린 성을 보면서 그 엄청난 권력과 돈의 위력 앞에서 이게 현실이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며 쉽게 패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같은 건데요. 두 번째, 그들을 동경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동경하면요, 그렇게 되죠.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우리 교회는 달라.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고 세상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분리하고 자기의 성을 크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성을 쌓아가고요, 화려함과 힘과 권력으로 세상과 누가 높아 더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교회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이는 모습은 정확히 이거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혼담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보이는 어떤 교만도, 어떤 권력도, 어떠한 힘도, 성도, 제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다 꺾으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요, 그냥 바벨론 하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교만에 대한, 강포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수도 없이 역사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 꺾으시고 다 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경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도 유다처럼 교만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포하고 교만하면 우리보다 더 큰 교만과 강포함, 네? 강포한 민족, 강포한 사람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의지할 거 있냐? 그들은 몽둥이야.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몽둥이에 불과해. 그가 의지할 거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를 베풀고 경외하면 그걸 다시 꺾여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유다와 같이 너희가 남은 자로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를 꺾는 이 역사, 이 반복되는 역사를 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왜 십자가의 사건이요, 왜 인류를 BC와 AD로 나누느냐?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것을 끊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를 꺾는 이 악의 순환을 꺾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은 반대로요, 자,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데, 강포를 꺾으시는데 어떻게 꺾으십니까? 더 교만해서요? 더 강포해서요? 아니요, 반대죠. 완전히 더 낮아져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가장 능력 받으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낮은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강포함을, 우리의 악함으로 인한 허물과 채찍을 그의 종으로서 감당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나보다 열등하다고,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채찍을 때리고요, 멸류관을 씌우고요, 우리의 교만과 강포함으로, 거만함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신 그 사랑의 능력, 그 겸손의 힘, 그리고 그 낮아짐의 거룩하신 능력, 섬김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교만과 강포와 우리의 교만과 강포를 영원히 섬멸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의 모든 교만과 강포함과 이 폭력을, 이 세상 권력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어떨 때 이 십자가를 인정할 때,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런 교만과 흉측스러운 민둥산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의 그 교만한 강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눠져서 십자가를 지신,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고 영접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교만과 강포를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키,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요? 다른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 높고 넓고 그 강포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저 민둥산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민둥산은 이미 깃발을 꽂은 산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건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같이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부를 고르는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목도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강포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과 같이 대려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같이 공경하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하시고 우리의 겸손과 섬김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더 섬김으로 그것들을 승리해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